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이렇게 이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를 거치며 예언을 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최소 47년부터 64년까지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래 그는 궁중 서기관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고위직 가문 출신으로서 왕족이고 궁중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사역을 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뭘 했습니까? 물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을 겁니다. 왕족이고 그리고 궁중 서기관이었고 거기에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존경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실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읽고 들은 것만으로도 가장 실감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웰즈라고 하는 소설가의 대주교의 죽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교의 기도는 자신의 독창적인 기도가 전혀 없고 대부분 주어진 기도문을 읽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도문,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그 순간 대주교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깊은 체험이 없습니다. 늘 형식적인 겁니다. 자신이 하는 기도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은 생각과 의미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왜 일어나야 하는지, 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왜 세상으로 향한 눈을 감아야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순서에 따라 물 흐르듯이 할 뿐입니다. 그리곤 예배 드렸다고 만족해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딪힌 경험이 없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뜨거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생생한 영적 교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주의를 감당할 때도 이런 사명이 없이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영혼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십시오. 날마다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아마도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을 잘했습니다.
왕족이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궁중 예법도 잘 알고 지식도 많고 엘리트 출신답게 세련되게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가르쳐도 폼나게 잘 가르쳤을 겁니다. 말씀의 사역을 유난히 잘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직후 본능적으로 가진 그의 감정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가 제일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의 입술이었습니다. 왜 입술이 두려웠을까요?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정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떠들어댔던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6절과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진심 어린 참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에서 짚은 핀 수치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태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국가적 위기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 주전 730년경인데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의 13번째 왕으로서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유다는 암몬의 조공을 받을 만큼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시킨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자 유다의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서서히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시야 왕 아래서 평안을 누리던 유다 백성들은 왕이 죽었다는 소식도 충격적인데 적들이 다가온다는 그 소식에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성전에서 보좌에 높이 들린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국제정세에 대하여 일가견이 있던 이 이사야는 장차 자기 나라에 다가올 그 위험을 감지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위기는 곧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이 증언하는 부자요 의인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런 욥이 알 수 없는 삶의 고통을 당하며 저 밑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신이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지식으로 듣고 학습으로 듣고 말씀을 통해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도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교회당에 출입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구나. 아멘.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격동의 시간이 지나가고 다소 지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이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젠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지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다 보니 그 힘이 고갈되니 지쳐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 요즘은 멍에를 메는 소들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밭을 갈 때에 2마리의 소를 짝지어서 멍에를 메우게 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이때 밭을 많이 갈아본 소와 밭을 갈아볼 경험이 없는 적은 소를 짝지어서 멍에를 맵니다. 경험이 부족한 소가 경험이 많고 밭을 잘 가는 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밭은 어느새 다 갈아집니다. 가끔 농부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붙여 놓기도 합니다. 새끼소는 밭을 다 갈 때까지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보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밭을 다 갈아 엎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머리를 싸맨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놓고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냥 그저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주님이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씁시다.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다가 위기감에 빠져서 그 기도에 몰입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쩔쩔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여태까지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사야 사역은 선지자의 그 의무감으로 사역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 6장부터는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감격시킬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할 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외로운 영혼의 고독, 그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그리고 소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과 그리고 새 의미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앉아 있으십시오. 집에서는 기도의 그 골방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거실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떠오르는 그 죄와 허물을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의무감이 아닌 그 사명에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힘, 그 사명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